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도 주말 지나면 말씀이 굉장히 기다려지시죠? 저도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몸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그 뒤에 제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일을 좀 줄이고 말씀을 좀 편안하게 전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 말씀은 저한테 너무나 생명이라서 저부터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줄이면서 이제 양을 좀 줄여서 저도 편안하게 여러분들 댓글들을 보니까 진짜 함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진도랑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게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했어요.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함께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가고 있구나. 이런 감격들이 밀려와서 참 감사했어요. 자, 오늘은 바디메오라는 눈먼 청년이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어요. 이제 정말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유명하셨고 또 이때는 6월절 즈음이라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상태라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이 대중들도 엄청나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모일 때는 각자의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정부를 꿈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었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호기심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디메오가 불결, 혼돈 이런 의미이므로 뭐 아주 직역을 하면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불결의 아들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기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또 이름이 없고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림으로 봐서 이 청년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눈이 안 보이는 이 상태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예, 성경에 최초의 치맛바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정부가 이제 곧 수립될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리 청탁을 하고 그 모습에 막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자들의 혼돈과 불결, 눈먼 상태를 이 맹인의 등장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눈먼 청년은요, 거지예요. 그러니까 눈먼 상태에서 막 달라고만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데 신약의 제자는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눈먼 상태로 달라고만 하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좋은 자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시 예루살렘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백성들이 막 신음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는 공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 또 이 시대 교회들의 상태, 또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에는 엄청난 폄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요, 흑암의 땅이었고 가난한 땅이었고 무시와 소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신 나사렛 예수란 말은 비아냥과 폄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맹인은요, 그 폄하에 동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요. 이 호칭은 메시아적 호칭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약을 붙든 고백이었어요. 또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세주는 로마에서의 독립을 의미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절규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은 아직 청년이라고 말하지도 못한,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의 이름처럼 혼돈 속에서 거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했겠죠.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사인인데 그때 눈먼 자가 눈을 떠지게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 거를 이 청년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친 거예요. 그의 절규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이신 당신이 오시면 눈먼 사람이 눈 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당신이 이곳에 오셨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당신은 메시아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조용히 해 라고 그를 꾸짖었어요. 사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었으면 지금 눈먼 자가 눈 뜨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사인이 눈뜸을 같이 소망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비참한 인생을 함께 긍휼히 여기며 같이 부탁해 보는 게 맞는 건데, 이 거지의 간절함을 덮어버리고 심지어는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은요, 더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 예수님은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요, 단순히 그냥 겉에 입는 옷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너무나 컸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저녁에는 살인적인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맹인에게는 이 겉옷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말은 지금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요 그 청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했어요. 자, 이 일은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사건을 넘어선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어요. 참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만약에 눈 뜨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거지였으니까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새 겉옷을 달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현실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면 그는 눈먼 상태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잠시 그 물질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 해결됐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통방통하게도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마가는요 헬라어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옵달모스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의미를 가진 옴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뜸은요 단순한 육체의 눈뜸이 아니라 영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표이기도 해요.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메시아의 사인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 뜬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현상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강팍감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죠.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가장 본질적인 눈을 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는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길은 인생의 방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의 길 선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바디메오는 혼돈과 흑암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며 긍휼을 구했기에 그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야 해요. 성경은요 너무 깊고 깊어서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의 긍휼 앞에서 절규하며 엎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또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짜 그래요. 그 얘기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을 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한 스펙이 있나요? 진짜 최고의 스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를 간절히 구해야 해요. 이 바디메오처럼 절규해야 해요. 세상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인생을 걸어야 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바디메오가 인생의 절호의 찬스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직장 가지고 해주세요. 밥 많이 먹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본질적인 기도를 했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영적인 눈이 뜨지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나도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충만히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지금 예수님께 자기 욕심 때문에 몰려든 군중처럼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절규하는 그 입을 틀어 막으면 안 돼요.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긍휼을 구할 때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인생길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눈은 꾹 감고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거지의 인생에서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눈뜬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뜸의 간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그 감격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과 신뢰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눈뜸의 감격이 선명하기를 소원해요. 이 감격이 클 때 선명할 때 나의 어떠함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거지 같은 기도가 아닌 본질을 구하며 눈을 제대로 뜨고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